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미래거든요. 나는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무속인들, 그전에 무속인들이 절대로 안 찾아왔대요. 주로 찾아가면 이제 자녀들이 문제 있으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찾아갔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40%래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더군다나 요즘에는 그 살기가 힘들고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또 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또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거 물어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거든요, 미래. 우리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세 가지 종말. 그게 첫 번째는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시대적인 종말, 그 다음에 지구 종말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지구 종말을. 그런 말세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뭐냐, 말세 지말이다. 말세의 끝에서 끝까지 왔다는 얘기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항상 예화를 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장례식 자주 참석하신 사람들은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처음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임금이 정사일이 너무 힘들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광대를 한 번씩 불러가지고 광대가 바보짓하고 웃기면은 그것까지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또 본인의 업무에 또 정사일에 매진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대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그 광대가 바보짓하는 것을 막 웃고 막 그러면서 임금이 한 소리가 있어요. 자네 이리 와 보게. 세상 천지에 자네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혹시 자네가 이 왕궁을 빠져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주게나. 그리고 광대에게 지팡이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광대가, 왕이시여, 이 세상 천지에 저보다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지팡이는 제가 평생 동안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광대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광대짓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벽에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지금 위험한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고칠 사람을 내가 이거를 고쳐주면은 얼마만큼 살아야겠다. 그래서 광대가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지팡이 들고 왕궁에 가는 겁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에 탁 서, 왕이시여, 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자네는 옛날에 그 바보스럽던 광대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광대가,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젠 머나먼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여행 말일세. 그때 광대가, 왕이시여, 그러면 그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 가실 준비는 다 했습니까? 여행 준비는 다 했습니까? 그래, 나는 정사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은 준비하지 못했네. 광대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탁 왕 앞에 내밀면서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이 지팡이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2박 3일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하고 가는데 어찌 그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데 그걸 준비 못했습니까? 받으십시오. 세상을 호령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너무 일이 바쁘고 세상 사는 게 바빠가지고 정작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막에다 좀 띄우라 그랬더니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에는 뭐 100살까지 사는 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살면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팔 청춘까지 생각되는데 거울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그럼 나요. 늙었어요. 지나갑니다. 급히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왕방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꼭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와요? 심판이 있으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와요. 그리고 시대의 종말도 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후반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땅은 존재하고 있는데 세대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바뀌잖아요. 아마 요즘에도 대통령 또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바뀌어요 시대가. 여러분들의 세대가 있고 이건 MZ 세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 생각 다 달라요. 바뀌어야 자꾸 바뀌어. 시대는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보니까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구 종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주룩쭉 해가지고 말세의 징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이고 그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종말이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구의 시간표는 언제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옛날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많이 남는 게 198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고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떠들썩하게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생각나셔요? 어른들은 생각나시죠? 예? 마지막 지구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은 재산을 엄청 쌓았어요. 안상홍 증인에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지들은 엄청 쌓아놓고 예수님은 언제 어느 날 오신다고 정해 있지 않아요. 그 시간표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그게 바로 지구 종말의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에 이 세상 끝날의 징조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이야기합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는 이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그리고 이게 홀미하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잘못 전달하는 단체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 아이고 주여,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 쫓아다녀. 이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단이 너무 많은데, 진짜 이단은 뭐냐? 예수가 그랬다는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때가 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최고의 이단은 가장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론 이단 그러면 다를 이자 끝단자가 그래가지고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우리하고 다르면 다 이단이야. 교리적인 것도 우리하고 좀 다르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래요.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과 지진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이상기온. 요즘에는 고기도 보니까 옛날에 고기 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최고의 밥상에 가장 싸고 편리한 음식이 뭐였어요? 고등어? 고등어예요? 북어예요? 동태예요? 고등어예요? 하여튼 뭐 그게 안 잡혀지고, 오징어도 안 잡혀지고. 옛날에 오징어 그 강원도 가서 먹으려면은 한 박스씩 타다가 그냥 막 하루다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집은 한 마리가 10,000원 들어. 안 잡히니까. 완전히 지금 뭐냐면 세상 기온이라는 이게 완전히 난리예요 지금. 어느 때는 그냥 완전히 가물어서 난리고,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막 피해가고, 너무 추워서 눈이 많이 쌓이고 막. 태풍이 와도 옛날하고 수준이 달라. 그냥 막 강태풍이 와가지고서 그냥. 그러나 끝은 아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9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잡아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 안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러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고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구원 얻으리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해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보세요. 요 내용들이요, 디모데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다 그러면서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슨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약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무정하며, 다 같이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절제 능력이 없어요. 사나워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얘기했습니다면서 열처녀의 비유 보면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쇼핑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저기 분당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또 다음 주에는 저기 저 여의도 수목원교회 메시지 듣고 또 사랑교회 뭐 메시지 듣고 큰 교회도 쇼핑하면서 집에 앉아서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시험 들고 문제면 문제에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런 자들에게서 뭐냐? 돌아서라.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가는 사람은 돌아서면 안 되고 이렇게 돼가고 있다면 돌아서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그 열처녀의 비유예요. 똑같이 열처녀가 신랑 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결혼식에 신랑이 이제 신부 집에 이제 두 번째 결혼식 할 때 가면은 시간을 통보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 갈지도 몰라. 어느 날. 신랑이 어느 날 또 몇 시에 올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그런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좀 일찍쯤 초저녁에 오든지 낮에 오든지 해야 되는데 밤중에 한밤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냥 가물가물할 때 그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잤어요. 다 다음 주에 잤는데 보라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맞이하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이제 허둥지둥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 등불이 꺼져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는 기름 다 보충하니까 이게 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 나눠달라. 너희하고 우리하고 나눴으면 우리가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가지고 와. 살아간 사후에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 안 열어줘요. 지구 종말도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가 나오느냐면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셈을 하는 겁니다. 가지고 와봐라. 5달란트 맡겨진 사람에게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또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딱 내놓고 2달란트 가진 사람 똑같이 2달란트를 또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4달란트를 딱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두고 당신 거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가졌어요. 예수 그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르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쫓겨나가. 거기도 어두운 데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은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 나눠가지고 양의 무리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도 심판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에는 모이기에 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모이기에 패하고 싶어서 패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뭐냐면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환경이.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가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 왔어도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졸다가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요. 그날이라는 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더 힘써라. 모이기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나오던 분들은 이제는 저녁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까지만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 더 해서 금요일까지 나오고, 점점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끝날의 징조예요. 혹시 나는 여기에 징조에 빠져 있지 않아?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의 기준.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약속대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과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분이 누구냐? 누구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계속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줘서 우리를 살릴 것을 얘기하셨어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계속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산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피제사 드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전부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되 아들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결의 영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공자가 그렇게 왔어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왔어요? 그분이 누구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영상에 안 나오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너 어디까지 구원하느냐? 어디까지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 줬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은 뭐의 믿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 미련하게, 불신자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라는 데서 단어 썼어요. 왜 그러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죄에 병들어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아담이 여자 보고 그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네가 왜 선악과 따먹으니까 왜 저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따먹겠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저 여자 만들어줘가 따먹게? 처음에 결혼할 적에는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서 다 이뻐 보이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눈곱 낀 것도 보이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그러니까 달라져.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라서요. 그 여자한테 너는 왜 따먹었냐? 그 뱀이 그랬다. 거기 저주가 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 숨었어요. 이게 병드는 거예요.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거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상처가 없습니까? 힘든 거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지겠다. 지금 우리가 너무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뿌리 내리고, 다른 곳으로 체질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틀린 것에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그냥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마태복음은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디로 가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 거기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면 그들이 정죄받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 정죄를 받아가지고 결국 뭐냐면 저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긴 사람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초청 캠프. 한 번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안 하니까 한 번 복음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복음 듣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는
성도들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제가 영상을 안 띄우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항상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왔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간 게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이거죠.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대통령 배경만 가지고 있어도, 국회의원 배경, 아니 시장 배경만 가지고 있어도 보니까 대단하대. 우리의 배경은 세상의 대통령의 배경보다 더 큰 배경이 있어요. 그 어떤 배경입니까? 위에서 내리는 배경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설명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까도 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끔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시 말하면 24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 능력을 주겠다 했어요. 사도행전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입니다. 항상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이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자녀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을, 그 응답을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 응답에 여러분이 이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 말 안 들어도 돼요.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남편은 도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 언약 잡으면 나는 그 언약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거 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꿈으로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 된 거예요. 노예로 가는 것이 언약 성취의 여정.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언약 성취의 여정.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딱 줬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잖아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요. 언약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딱 언약을 잡고 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요단강을 갈랐어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여리고가 막혀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태양과 달도 멈췄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종말을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에게 다 와세요. 세 가지 종말. 여러분들은 뭐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때를 어떤지 못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주변에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데도 관심 없이 죽도록 내버려 간다면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그 일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세 가지 종말이 온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항상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부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모두에게 확실한 응답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흑암과 어둠이 잡혀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것을 감당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간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담이라 말씀하시죠.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며 온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 복의 배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 내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하신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